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겨울 훈련 집회 1번 메시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 아멘.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경륜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인간 역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고 계셔요.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 성경에 미리 예언하시고 그것을 또 이루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고 계셨고, 현재에도 과거에 그랬을 뿐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그분은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는 역사는 호두 껍질하고 같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한 움직임인 신성한 역사는 그 호두 안에 있는 알맹이와 같아요. 아멘. 자, 그래서 먼저 로마자 1번 메시지, 1번 제목을 읽을 건데요. 이렇게 갈로 안에 거는 읽지 마시고 너무 기니까 한번 짧게 잘라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아멘. 구약의 12 역사서의 내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안에서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실 길을 준비하신다는 계시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과거 역사에 있는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되게 하시고, 신격이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산출하시고 건축하시어 그분의 궁극적인 표현을 위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심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고 계신다. 예, 우리는 구약에 12 역사서가 있어요. 오늘 12 역사서 중에서 12 역사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12 역사가 있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모든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볼 수 있는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 정세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아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뿐 아니라 죽고 부활해 하셔서 이제 주님은 두 번째 또 오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면은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로 준비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겁니다.
C번에 보면은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아멘. 지금은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전쟁이 있고 질병, 기근, 교육, 또 이 뭔가 이렇게 이 법은 있지만은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또 죄악된 많은 제도들도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아멘. 이 땅에 있는 많은 정부들이 다 문제가 가득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아무리 곤치고 또 전쟁하고 데모하고 해도 해결 방법은 없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다 끝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땅에 전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칼을 다시 이렇게 이 농기구로 만들고 또 모든 창을 낫으로 만들고 이렇게 무기가 사라지고 이렇게 농기구나 이런 것들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이 길이에요. 물론 세상은 조금씩 뭔가 유지하고 있는 이런 방면이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앞당긴다든지 다시 오는 것을 준비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주,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이 우리가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메시지를 읽고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거를 보지만은 이거는 단지 외적인 거고 보이지 않는 내재적인 호두의 알맹이 같은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였어요. 지금 그 바톤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신부로 단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는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초점과 주된 내용이 예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그리스도의 두 번 오심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예, 스가랴서에서는 주님의 두 번 오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번은 주로 뭘 써놨나 하면은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대해서 써놨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스가랴서는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520년 전에 써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아주 과거 52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 오실 거다 이런 것을 쭉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잠깐 우리가 맛을 보고 그러니까 스가랴서 쓸 때는 이것이 미래에 있는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이게 과거에 이루어진 거죠. A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첫 번째 오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오심은 겸손하고도 친밀한 것이었다. 예, 우리 주님은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태어났어요. 왜 그렇나 하면은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로마 제국이 그때 당시 같으면 온 세상을 이렇게 통일했기 때문에 복음이 잘 확산될 수 있었겠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이렇게 죄인들을 죽일 때 돌 던져가 죽였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이런 것이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였다고요. 그래서 스가랴가 쓸 때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게 로마 제국에서는 이게 로마 제국이 통치 하에서만 그게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A번을 보면은 1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아주 왕이시지만은 겸비한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스가랴서 9장 9절에 써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쳐라. 지금 너의 왕께서 너에게 오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가져오시며 우리 주님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에 그에게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가져오시며 주님은 낮아지시어 나귀 심지어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스가랴가 9장 9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520년 전에.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 예언이 성취되었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주님은 미움받고 공격받으시고 배척받고 제자들 중 한 사람한테 배반당하셔 노예 몸값인 은 30에 팔리셨다. 이게 유다가 팔아갖고 은 30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 내용이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게 여기면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상관하지 마라. 그러자 그들이 내 품삯으로 은 30을 달아 주었다. 그렇게 해서 이 은 30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에게 매긴 그 잘난 몸값을 그러니까 은 30이 하나님 자신이 하진 말이 그들이 나에게 매긴 하나님에게 매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나에게 매긴 그 잘난 몸값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그래서 나는 은 30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집 안으로 던져 토기장이에게 주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이렇게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았죠. 그래서 이것이 스가랴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노예로 그때 노예 몸값이 은 30인데 정말 하나님이 은 30냥에 팔렸다는 거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됐어요. 언제? 520년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과거 역사이기 때문에 신기하다 이렇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또 여기에 보면은 4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집에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셨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요라고 말씀하셨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시는 주님을 보니까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그 도대체 어떻게 된 상처입니까 하니까 우리 주님이 고백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해갖고 망년되다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스가랴서 13장 6절에 있는 말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그에게 그대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들은 어떻게 된 것이요? 라고 하면 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요 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성경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런 걸 볼 때
이것이 주님이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팔리시고 이런 모든 기록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밖에 나타난 역사지만은 이것이 바로 내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놀라운 거였다. 만약에 주님이 그래 죽고 돌아가시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B번을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찬 두 번째 오심에 대해 말한다. 이 두 번째 오심에는 능력과 권위가 함께 할 것이다. 예, 이것은 이제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보게 될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14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산 꼴짜기 안으로 도망하리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이렇게 감난산으로 이렇게 오실 때에 그 산이 반으로 쫙 올리브산, 감난산이 올리브산이니까 이것이 쫙 갈라져요. 그래서 요새가 됩니다. 그때 아마겟돈 전쟁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적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서 다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산골짜기가 완전히 갈라짐으로 그 안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는 그 산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를 것이니 이거는 몇백 킬로미터까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가 아주 깁니다. 그때 너희는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해 도망하는 것 같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오실 것이며 모든 성도가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번을 읽어볼까요? 그분의 발은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올리브산 위에 서게 되고, 자, 이렇게 갈라지고, 그때 4번에 보면은 온 집이 그들이 찌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때 비로소 아이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해서 통곡하고 울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이런 것이 또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로마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얻기 위해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에 대한 역사이시다. 아멘. 예, 모든 역사는 그 역사의 내재적인 방면은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를 얻기 위한 겁니다. 아멘. 다시 얘기해 볼게요. 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했을까요?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 그것은 교회 건축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을 할까요? 우리는 밖으로 볼 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피 흘리고 전쟁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내재적인 방면 안에서는 그곳에서 주님은 뭔가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뭘 하고 계시는가?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역사를 볼 때 어떤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어떨 때는 천주교가 아주 돼갖고 온 땅에 천주교가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 천주교 나라가 또 다 망할 때는 개신교가 또 확산되기도 하고요. 이 모든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밖에서 어느 나라가 스페인이 아주 덕세를 해갖고 남미를 점령을 했네, 어떻네 저떻네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인터넷이 발달되고 우리가 줌으로 집회를 하고 막 뭔가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텔레비를 통해서 다 보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잖아요. 아멘. 이것은 이제는 어떤 측면에서 모든 진리가 다 열렸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주 발전했어요. 아멘. 자, 예전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워치마니 형제님 때 형제님이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다 해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만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막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낸다든지 전달해주면 조금 알았어. 하지만 지금은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주님은 즉각적으로 교회에게 그분의 부담을 말씀하시고 전달하신다고요. 아멘. 지금처럼 빠르게 온 땅에 하나님의 부담과 말씀이 전달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전하면 바로 받아. 어떨 때는 하자마자 실시간으로 들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어떨 때는 보통 한 달 안에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바로 또 다 보기 때문에 중간에 빼먹는다든지 왜곡된다든지 그럴 수가 없어요. 누가 이걸 갖다 왜곡시킬 수도 없어. 아멘. 부담이 바로 적시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자,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뭔가 아주 신선하게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부담들을 얘기를 했어요. 많은 때는 우리가 종교적인 관념 때문에 아이고 영원한 복 이러면은 아이고 이 많은 사람이 세상의 복 이런 걸 생각했지만은 추수감사절 집회를 통해서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라는 것은 삼일 하나님을 분배받는 거고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분배받으면 우리가 바로 신부가 될 수 있고 아멘. 왕국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받을 수 있는가? 열린 그릇이 되면 된다. 일상적이면서도 기적적인 것이 일어난다. 이런 메시지들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대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강한 흐름이에요. 이것이 밖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주님은 내재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몸의 건축이 뭔지 지난번에는 장로통제 집회 때 몸의 건축이라면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어떠함이 사랑이래요. 사랑이 가장 뛰어난 거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부흥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실시간적으로 많은 부분에 부담을 있게 줄 때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누릴 때가 별로 없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전진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하는가? 밖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그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재적인 방면을 우리는 더 봐야 됩니다. 이제는 누가 이라라 하더라 저라라 하더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같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받은 부담을 바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D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아니요, D번 단체적인 그리스도. 아멘.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이기는 신부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돌로서 오셔서 인간 정부의 총체를 산산히 부수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실 것이다. 아멘. 결국은 인간 정부를 돌로서 부서뜨릴 거래요. 그러면은 3번에 보면은
C번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 하면은 인간 정부는 크게 네 뿌리인데 네 제국으로 돼가 있어요. 바벨론, 메도바사, 그러니까 메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렇게 돼가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결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메도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메도 페르시아는 헬라의 아주 뛰어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왕이 나타나서 그를 무너뜨리게 되고 이 헬라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무너뜨리게 되고 마지막에 이 로마 제국은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신부와 함께 주님이 사람 손으로 하지 않는 뜨인 돌로서 그들을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아멘. 예, 여기에서 결국은 요 2번을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은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지 않고 떠내어진 돌로서 오시는 것에 대해 말하지만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군대인 그분의 신부를 얻으신 분으로서 오시는 것에 대해 말한다. 예, 결국은 우리 주님은 원래가 돌이었어요. 무슨 돌? 모퉁이 돌. 모퉁이도. 예, 기초돌. 이방인들에게는 걸림돌. 마지막에는 손으로 뜨지 않는 뜨인 돌로서 이 세상을 박살내고 끝낼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날 건데 이것은 한면에는 주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역사가 있고 우리는 그 역사 내면에 있는 신부를 건축하는 이런 것을 봤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신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4번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교회가 신부이자 전투원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우리는 교회의 이 두 방면을 본다. 자, 여기에 5일자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5일자 계시록 19장 7, 8절 이래 보면은 제가 뒤에 읽어볼게요.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자,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대요. 그 뒤에 14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신부를 얘기했고 뒷부분에서는 군대를 얘기했는데 둘 다 똑같이 세마포 옷을 입었죠. 아멘. 그래서 신부가 바로 군대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군복은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아멘. 군복은 원래 군복은 막 이 방패가 있고 막 철갑옷 이런 게 군복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깨끗한 세마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해서 창으로 찌르고 활로 쏘는데 안 맞고 하는 이런 옷이 아니고 아멘. 성도들의 의입니다. 성도들의 의. 아멘. 깨끗한 의. 아멘. 우리의 싸움은 밖에 하는 싸움이 아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대적자와의 싸움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A번의 뒷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 하나님의 움직임인 신성한 역사 안에서 아멘. 전투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죽이는 말씀이 필요하다. 전투원이 되기 위해서 칼이 필요하고 총이 필요하고 무기가 다른 어떤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죽이는 말씀이 필요하대요. 아멘. 아멘. 우리의 싸움은 전적으로 말씀에 달려 있어요. 아멘. 자, 여기 양식에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한면에는 자양분을 얻지만 한면으로는
어떤 요소들이 죽임을 당한다. 아멘. 어쩌면 우리는 의심과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은 더욱더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말씀으로 죽이는 것이 주로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 미워하는 거, 시기, 교만, 이기심, 질투, 야망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밖의 원수는 싸우기가 쉬워. 그치. 지금 사탄이 주로 밖에서 설치되어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요, 사탄이 우리 성질을 건드리고 우리의 인내를 건드리고 우리 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혼돈을 갖고 오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추어진 육체 속에 있는 야망을 끌어올리게 하는 것이 악한 자의 공격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살균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수를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이들 곧 이미 악한 자를 이긴 이들과 결혼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자가 사실은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다고요.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운 마음과 막 시기, 교만, 이기심, 야심 이런 게 막 올라올 때 이거와 싸워서 이기는 자하고 주님은 결혼하겠대. 아멘. 주의 손이. 그래서 신부의 옷이 깨끗한 세마포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의 군복이 깨끗한 세마포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안이 점점 더러워져요. 예.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이 시대의 사탄의 공격이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 우리 마음 말씀을 못 먹게 하는 겁니다. 먹게 하는가. 말씀을 못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고 우리 속에서부터 뭔가 자기의 어떤 악한 것들이 막 건드려서 성질이 막 올라오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라고요. 아멘. 그럼 우리의 싸움에 이기는 거는요, 어떻게 한다? 영을 사용하고 말씀 먹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끝나요.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노아 시대 때요. 마지막 시대는 노아 시대 때하고 똑같다 했거든요. 여기 보면 나쁜 게 없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밖에 없어. 28절을 읽어볼게요. 마찬가지로 롯의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때 맞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였는데 여기 뭐 나쁜 게 뭐 있어요? 밥 먹고 물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커피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사탄의 공격은요. 여기에 있어요.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겁니다. 아멘. 요새 사람들, 젊은 사람들 영끌하잖아요.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빚 있는 대로 다 해갖고 집을 하나 샀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지나치게 몰두할 때에 나중에 뭐 집값 떨어지고 어쩌저쩌고 해버리니까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 거기에 빚쟁이가 돼가지고 자기 일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을 비정상화시키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다. 아니 그냥 뭐 그 된장국에다가 밥 말아 먹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남들보다 더
멋지게 뭐 바닷가재 막 되게 좋은 거 뭐 이런 걸 막 먹으려고 하고 좋은 거 막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잘 해보려고 막 할 이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죄진 게 아니지. 그거 보고 죄있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이게 사탄의 공격이었다. 왜? 이것 때문에 온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집중됐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롯의 시대 때도 똑같이 악한 자가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못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잘 못하고 조용하게 말씀을 잘 못 누리고 영을 잘 못 누릴까요? 내가 만약에 빚이 많다면은요, 아니면 내가 야망이 너무 크다면요, 꿈이 너무 크다면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빠져버릴 때에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묻고 영을 못 누립니다. 네.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어. 아멘, 아멘, 예. 아멘. 우리는 악한 자의 공격이 어디 있는가 필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이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아멘. 예. 물어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먹었어. 진짜예요?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영을 잘 사용할 수가 없어. D번요. D번. 이처럼 그리스도는 그 영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서 신부 곧 과정을 거치고 변화된 세 부문으로 된 사람인 교회와 결혼하실 것이다. 자, 아멘. 과정을 거치고 변화된 세 부분.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말씀이에요. 아멘. 그 영이 말씀이거든요. 변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고요. 아멘. 변화보다도 더 성숙해져야 돼요. 그런 자와 결혼하겠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자와 결혼하시고 결혼식 후에 신부와 함께 적그리스도 곧 자기 군대를 끌고 하나님께 직접 대항해서 싸우는 자를 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반역적인 이들을 심판하실 말씀이다. 우리의 무기는요, 입에서 나온다고, 입에서. 아멘.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1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주 예수님은 그분의 입에 숨으로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를 죽인대요. 2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입에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이것은 민족을 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자, 로마자 5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완수하는 길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7배로 강화되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자,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7배의 강한 영을 누려야 된다. 아마 그런 겁니다. 자, 6일자 말씀을 한번 스가랴서 12장 1절을 읽어볼까요? 6일자 말씀. 아멘. 12장 1절. 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부담의 말씀이다. 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부담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여기에 부담이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는 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 자, 우리 하나님이 부담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담이 어디에 계시는가 볼 때 첫 번째 하늘을 쫙 폈대요. 얼마나 폈는가?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는 138억 광년의 크기로 폈어요. 예, 138억 광년요. 그러니까
주님의 하늘을 편 것이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하늘은 땅을 위해 존재해요.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 다음에요.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고. 많은 때 이걸 읽으면서도 사람을 지으신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영이에요.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부담은 사람 안에 있는 영이에요. 영. 아멘. 영. 사람보다 사람 안에 있는 영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전쟁 얘기를 쫙 하다가 부담 얘기를 했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부담은 영에 달려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지만은 이 살아있는 영을 사용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아멘. 영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영이 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부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 영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디에? 우리의 영 안에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왜 혼이라고 얘기 안 했을까? 혼은 악한 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오염되고 왜곡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영이라는 하나님을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인 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12장 1절이잖아요. 1절인데 그 뒤에 보면은 이방인들로부터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와요. 그리고 12장 8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해요. 아멘. 왜? 악한 자의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외부에 있는, 이웃에 있는 나라로부터의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주님이 보호하시겠대요. 그날에는 그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도 다윗 같고, 다윗 집은 하나님 곧 그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 같을 것이다. 아주 강하게 보호해서 그들을 다윗처럼 강하게 하겠대요. 그 다음에 9절요. 12장 9절. 그날에 나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멸망시키고 말겠다. 아멘. 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출발점이 1절부터예요. 여호와의 부담의 말씀인데 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는 거고 오는 모든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근거가 영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A번 보면은 A번 앞 한 달락만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장 3절은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세 번째 줄요. 세 번째 줄. 예.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 예, 영을 사용해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B번요. 스가랴서 12장 1절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부담의 말씀이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라고 말한다. 야, 그러면서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영을 집중해야 돼요. 지금 요 앞에는 지금 전쟁을 얘기했고 전쟁을 얘기하고 난 뒤에 주님의 하나님의 부담이 있는데 사람의 영이다. 이걸 얘기했어요.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영 외에는 길이 없어. 그래서 C번요.
10번. 예. 우리는 7배로 강화되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다음의 방면들에서 누려야 한다. 예. 7배로 강화된, 7배로 강화된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손에 청량교를 가진 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 또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그분의 백성을 건드린 자는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를 못 만지게 만들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은총, 은혜라는 불리는 지팡이가 있고, 다른 하나는 결합, 묶는 거예요. 합치면은요, 은혜와 묶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7배로 강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깥도 뱀이 용이 된 것처럼 우리의 영도 7배로 강화돼야 돼요. 그래서 7배의 7배의 영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스가랴서 10장 1절을 읽어볼게요. 그 1절 읽기 전에 그 밑에 4번에 다음 페이지 작은 A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많이 베푸시는 동안에 우리는 그분께 훨씬 더 많은 은총,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비를 보내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스가랴서 10장 1절이거든요. 우리는 비를 구하래요. 봄비에 따라 여호와 곧 번개를 만드신 여호와에게 비를 구하라. 그가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려 각 사람에게 밭에 푸성기를 주리라. 여기 보면 비를 구하면은 소나기 내려주겠대요. 다시 말하면은 조금 구해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비가 뭐냐면은 비는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영들에 대하여 열정적인 사람들이니만큼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뛰어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우리는 영에 대해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뛰어날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천년적으로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안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아이고 어려운 일이 잘 풀리면 아이고 주님의 은혜다. 뭐 가다가 뭐 못 받는 돈 받으면 아이고 주님의 은혜다.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은혜는 영이라고요. 아멘. 우리는요, 이 영을, 이 비를 구하면 소나기처럼 부어주겠대. 주님의 부담은 영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더 풍성해지기를 구하라는 거야. 아멘. 주여 나에게 그 영을 더 강화시켜 주십시오. 조금 구해도 내가 많이 주겠다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받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작은 비번에 보면은 약한 양들이 모두 위풍당당한 말이 된대요. 맨날 비실비실거리고 약해 보이지만은 이 영을 누리려면은 주님이 방문하고 나면 우리가 위풍당당한 말이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휘바람을 불면서 우리를 아주 즐겁게 뭔가 속삭여 주는 것이 있답니다. 자, 이제 로마자 6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인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을 때 새 창조물이 있다. 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새 창조물이에요. 그러면 이 새 창조물이 뭔가? 새 창조물은 신부입니다. 아멘. 결국은 신부예요. 새 창조물은 교회가 새 창조물이고 신부가 새 창조물이에요. 그러면은 새 창조물은 바로 새 마음, 새 영, 새 생명, 새 본성, 새 역사, 새 완결이 있는 새 사람이다. 아멘.
결국은 우리가 신성한 역사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비밀하고 신성한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하거든요. 이런 체험과 누린 결과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모셔올 수 있는 이기는 신부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할 것이다. 이것이 새 창조물인데 결국은 이 신부는 말씀으로 조성돼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